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입니다. 어제까지 나훔의 말씀을 다 읽었고요. 오늘은 하박국서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을 살펴보는 날인데 1장은 17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입니다. 오늘부터 하박국서를 읽어 나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11월 말씀일기 책자 앞부분에 보시면 하박국 개요가 있는데요. 개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7 하박국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전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요점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유다 민족이 죽음의 고통에 허덕일 때 사역을 했다.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죄악으로 가득한 행실을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도록 요청받았으나 유다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오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오래 될 것인지 물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유다를 징계하는 막대기가 될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길 바랐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 강포한 나라인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비록 당장에는 당황스러웠지만 하박국은 어느 세대든지 의인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방식을 다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하박국서가 맞춰지게 된다.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이라는 이름 외에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대나 또 어떤 사역들을 주로 했는가 그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은 포용하다, 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활동 연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수르가 멸망하고 갈대아, 그 바벨론이 번성하는 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요시야의 왕의 죽음과 바벨론 포로의 시작 때쯤에 이 글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점점 강성하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때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와 문학 구조를 보시면 쉽게 이야기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과 2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하박국의 찬양이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고 열방의 통치자로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서는 선지자가 하는 믿음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삶에서 믿음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부각시키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박국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1장 1절에서는 이 글이 어떤 책인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고 하면서 하박국이 기록하였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묵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가 담겨있는 책이다 라고 서론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 하나님께 탄원하며 간구하는 내용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시면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 하박국이 지금 당면한 현실은 유대 백성들이 강포를 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강포를 행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는 그런 현실을 당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보시면 심지어는 어떤 일도 일어나는가?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또한 4절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당면한 현실이 강포가 있고 패역이 있고 겁탈이 있고 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 정의로운 모습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 상황, 이 상황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그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악인이 득세하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였지만 전혀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지 않으시는 듯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또 호소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십니다. 어떤 답변을 하시는가?
그 답변의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답변하는데 너는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봐라. 너무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6절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놀라게 되는가,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시면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하면서 이 갈대아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말 그대로 갈대아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그곳은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는,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데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7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들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더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의 탄원과 호소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어떻게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상황이 나타납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킬 것인데 그들은 아주 힘이 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다. 강포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은 왜 불의가 득세합니까? 이 불의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탄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불의하고 더 악한 사람들,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세력만 믿는 사람들이 더 강성해질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불의한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찾는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이자 두 번째 호소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2절 보시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잘 고백한 이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거짓된 자들, 그 강포한 자들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심지어 의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들에 의해서 삼켜지는데 마치 무엇과 같이 바다의 물고기같이 또 벌레같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물고기가 잡히듯이 또 사람들에 있어서 아무 힘도
행하지 못하고 잡히는 수많은 벌레들과 같이 의인들이 잡히고 의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게 어떻게 그만 그렇게 두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번성하여서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하여서 많은 것들을 모으고 있는 자신의 힘만을 믿고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아니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뺏어가고 약탈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마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그 답변은 2장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강포한 자는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라 라는 답변이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장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때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의 탄원, 하박국의 호소는 그때 당시에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늘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불의한 사람들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득세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면 저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경우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일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섭리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의 병편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는 현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조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불의한 세계 속에서도 나를 혹여나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나의 죄악들을 징계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지는 아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그 부패와 타락한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신 것입니까? 그 강포한 백성, 그 악한 백성, 그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편 가운데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된 공의와 정의와 선을 실행하실 분이신 줄 알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통치를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정의와 공의와 선을 실행하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훈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알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뜻을 행하며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백성에 다운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불의를 왜 그냥 두시는지와 또 악한 자를 왜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과 호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이와 같이 불의가 성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으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욱더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년을 잘 보완하고 계획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